이 시간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우리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오셔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지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리고 그가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 전도의 과정 가운데 오늘의 이 본문은 이 1차 여행을 총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이렇게 여러분들에 전하면서 사실 이 부분의 전문가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김정우 목사님이시지만 그래도 오늘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자, 바울의 선교 여행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도 저렇게 바울처럼 한번 선교 여행 다녀보고 싶다, 그런 로망에 빠져드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내가 정말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이야기, 저것만큼은 내가 안 해보고 싶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지난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도를 먼저 한번 보시면 부푼 꿈을 안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길에 올랐습니다. 자, 구브로 섬을 거쳐서 그리고 버가에 도착하죠. 그런데 거기서 거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인데 같이 가던 팀원 마가가 중도에서 못하겠다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너무나도 긴 빠지는 일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 타우로스 산맥이, 어마어마한 산맥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 산을 또 고생하며 넘어갑니다. 당시에는 길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고생을 각오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죠. 그렇게 험한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어렵사리 도착했는데요, 거기 유대인 회당에서 기회를 얻어서 스데반의 설교처럼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좋아하면서 더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한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결국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의연한 마음으로 이고니온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그곳에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더 복음을 전해달라고 복음을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었죠. 역시나 거기에서도 일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듭니다. 휘저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이동한 곳이 루스드라.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참 많은 이야기가 있는, 많은 스토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가장 먼저 안진뱅이를 기도로 고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난 곳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다,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다 하면서 막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사도들은 그 상황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하며 선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악감을 품게 하고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렇게 돌을 맞고 바울은 거의 실신을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이 험난한 여정 가운데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바울처럼 선교 여행을 가고 싶구나, 나도 경험하고 싶다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선교 여행이 아니라 완전히 고난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지경, 거의 숨만 붙어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성 바깥으로 내쳐질 정도로 죽은 줄 알고요, 그 죽도록 맞은 그 상황을 우리는 절대로 동경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훗날에 이 상황을, 이 전도 여행을 나중에 회상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숨만 나옵니다. 매도 맞고 돌도 맞고 배 타고 파손도 당하고 여러 위험에 처합니다. 잠은 못 자지요, 목마르지요, 배고프지요, 춥지요. 얼마나 고생스러운 전도의 일정입니까?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가 이렇게 힘든 일이고 고생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기꺼이 순종하고 가시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생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정말 바울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최악의 환경, 열악한 환경 가운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가? 이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줘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다 견뎌가면서 복음을 전하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 대답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본문의 유대인들 정말 대단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거기서 루스드라까지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멀리까지 와서요,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는 그 열심,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열심도 대단하고요, 이 유대인의 열심도 대단합니다. 정말 둘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두 부류, 즉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인의 이 두 부류의 열심의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열심이긴 한데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쪽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향한 열심, 그분의 나라를 위한 열심이고, 다른 한쪽은 나의 시기심을 해소하기 위한 열심입니다. 즉 나의 만족을 위한 열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 준비 안 된 것 같아서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뭐라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자신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된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유대인의 전통,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박해했던 그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그 가치관이 뒤바뀐 거예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그 순간부터.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근데 잘못된 열심으로 살던 바울이 깨달은 것 뭐예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구나, 나를 부르시니 그분이고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길로 가기로 작정하고 순종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콜링에 응답하면서 그것이 그 바울 사도의 열심의 중심,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인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의 옛날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냥 더 안타깝고 더 절실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 박해를 할 때 잘못 왔구나 하고 돌아서서 다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러는지 너무 이해가 되니까 포기하지 않고 더 부르심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살리고 싶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을 선포하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 무슨 광신도 집단도 아니고 주여를 외치고 기도하면서 방언도 하고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한번 딱 만나기만 하면요, 한 번만 만나기만 하면요, 나의 모든 가치관, 내 철학,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헛된 것을 쫓아가며 정열을 쏟았던 나의 그 열심의 그 방향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한번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돌로 맞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쳤을 때 그는 정말 피비 흘려내 나는 그 몸을 이끌고 다시 겨우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곳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1차 선교 여행의 가장 마지막 도시인 더베로 이동합니다.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1차 전도 여행의 가장 마지막 도시인 더베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 성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몸도 성치 않았을 텐데 여기저기 다 아프고 멍이 들고 아직도 피가 나는 곳이 있을 텐데 그 몸을 이끌고 복음을 더베에서 전하고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베에 관한 이야기가요 겨우 두세 줄 정도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삼아진 그 이야기가요 상당히 다이내믹하고 흥분이 되는 그런 간증이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단 두세 줄로 표현하면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끝.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간 이야기를 이어간단 말이죠. 만약에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 누가였더라면 저 같으면요 글을 좀 더 다이내믹하게 썼을 것 같아요. 흥미롭게 글을 쓰면서 바울이 돌에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이끌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 아주 자세하게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어서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이거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더베를 마지막으로 이전 도시로 돌아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도 잠시 볼까요? 잠깐, 지금 바울은 더베에서 다시 유턴해서 돌아왔던 그 길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더베에서 더 오른쪽으로 가면요, 여러분 파란 점 보이십니까? 파란색까지는 안 보여도 조금 점이 있어요, 그렇죠? 더베와 안디옥 사이에 그 도시가 어디냐면 다소입니다. 바울의 고향, 바울이 태어난 곳. 그 다소 쪽으로 이동하면 어때요? 시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쉽고 가는 길에 고향에 들러서 아는 사람 만나고 반가운 얼굴 만나고 쉬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몸도 추스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포기하고 자기가 다시 왔던 곳,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돌 던지던 곳으로 다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자 누가는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야기조차 굉장히 축소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별일 아닌 것처럼 기록하죠. 그런데 이 누가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무엇이냐면 바로 22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지금 바울이 다소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루스드라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이유는 그곳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새 신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우리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 어딘가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그 나라, 그 하늘나라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신학적으로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already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not yet 이루어가는 구원을 통해서 나중에 완성되는 그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서 얻어지는 그 중생의 체험, 그것이 성령 세례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not yet 우리가 이 땅의 신자로 살아가면서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이것이 이루어가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살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도 경험하지만 예수 믿게 되니까 경험이 되는 박해, 쫓겨남, 오해, 시기심의 대상, 그리고 심지어 돌맞기까지 예수 믿게 되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믿는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로마서 말씀처럼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의 초석을 세우고 믿음을 새롭게 갖게 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그 목적 때문에 다소로 가지 않고, 다소를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쉽게 가는 길을 포기하고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다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또한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다 같이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장로를 세우는 이유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잘 돌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역할,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교회의 어른으로서 성도들을 잘 돌보라고 장로를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로를 세울 때 금식 기도를 하죠. 자,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성도들이 금식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안수하고 세우고 보냅니다. 그렇게 지금 이 두 사람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에 장로를 세울 때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안수하고 세우는 거예요. 자신들이 받은 사명, 그것을 장로에게 맡기고.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23절 맨 마지막에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는 얘기했어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교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금식 기도 통해서 안수받고 파송받을 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선교지에서 이건 내 사역이야, 내 교회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교회를 의탁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어디예요? 안디옥, 수리 안디옥.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 이 선교 일을 위해서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 눈물로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들의 사역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던 안디옥 교회,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왔냐면 자기를 파송해 준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선교를 마치고 왔습니다 하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을 나누는 간증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누가는요 성도들을 모아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를 모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부분 묵상하면서 누가가 강조한 것은 아마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그런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다른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철학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들, 즉 안 믿던 자들, 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모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승리한 일들을 가지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간증하고 보고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험난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보고했을 때 그 교회는 더욱더 힘을 얻고 선교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나누면서 얼마나 축제와 같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승리하고 돌아온 이 두 사람에게 그동안 수고 너무 많았다고 위로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정말 감사하군요,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익사이링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선교의 주역으로 앞장서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